히브리서 6장 9절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하는 이 말씀은 어제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제 말씀 중에도 특별히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느냐면 마치 한번 믿다가 타락한 자는 다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게 난제, 히브리서의 난제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어제 말씀 5장 11절서부터 6장 8절을 보면 초보에 머물지 말으라. 그리스도 도의 초보는 확실하게 해놓고 그걸 바탕으로 성장해 가야 한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성숙을 요구하는 책이에요.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초보가 아니라 초보에서부터 더 나아가는, 터만 계속 닦지 말고 건물도 올리는 그런 신앙. 그러면서 4절에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교회에 와서 은혜도 받고 말씀이 정말 꿀송이 같이 달다 뭐 이런 그 경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그래서 누가 봐도 뿌리를 내리고 신앙이 자라갈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 중에 4개 중에 앞에 뭐 돌짝밭에 떨어졌다, 뭐 어디에 떨어졌다 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데 뿌리가 깊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환란이 오고 유혹이 오고 그러면은 넘어져 버리는 그런 씨와 같은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길은 없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예를 들었어요. 7, 8절에 땅에 비를 내렸는데 그 비가 내려서 심겨진 씨가 싹을 트고 올라오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배추를 심었는데 왜 엉겅퀴가 올라오느냐, 산성비가 내려서 씨를 바꿨다가 아니라 원래 심은 씨가 그 형태를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뭐하고 같은 말씀이냐면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 하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사과나무라고 우기는데 열매는 배야. 그럼 배나무인 거죠. 사과나무가 배나무로 바뀐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배나무였던 거죠. 그것이 열매로 드러나는 거죠. 원래부터 엉겅퀴였던 것이지 배추가 비가 내려서 엉겅퀴로 바뀐 것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배추 씨는 배추를 배추가 될 것이고 엉겅퀴 씨는 엉겅퀴가 되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말한 한번 비침을 받고 이것을 7, 8절의 예화가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하면 이 사람은 원래부터 신앙의 체험도 없고 은혜도 체험하고 뭐 말씀에 말씀이 너무 달다 이렇게 했지만 구원받은 자가 아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아니었고 그냥 종교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의 정체를 드러낸 것뿐이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회개하고 정식으로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돌아오면 구원받는 거죠. 근데 그 길로 쭉 가면 멸망인 것이죠.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지 구원받았다가 취소되고 이걸 말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받는 그 당시에 그 수신자들도 너희의 신앙 상태를 점검을 해라. 성숙으로 나아가야지 타락으로 나가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지금 9절은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예요. 그러니까 어제 말씀을 말한 거죠. 우리가 그렇게 말을 했지만 너희에게는 이보다 좋은 것이 있는 줄 안다. 그 좋은 것이 뭐냐? 곧 하고 설명을 하죠.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그러니까 이 글을 읽는 너희는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내가 안다 그 말이에요. 앞에서 마치 구원이 취소되는 것처럼 말을 했지만 너희는 구원받은 자인 것을 내가 안다. 그것을 확신한다예요. 왜 그러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9절서부터 오늘 본문은요 9절로 10절, 13절로 20절 이렇게 두 문단으로 나눠요. 이 9절로 12절은
우리가 얻은 구원의 확신과 그에 따르는 인내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절의 핵심은 확신하노라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을 했지만 너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즉 구원이 있음을 확신한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뭐를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일단 왜 이렇게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느냐면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죠. 너희 때문도 아니고 나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는 거죠.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너희가 신앙으로 살아간 그 모든 것을 다 기억하는 분이다. 그래서 너희를 잊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를 붙들어 준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섬기고 지금도 섬기는 삶을 사는지를 안다. 이 타락한 사람들이야 정체를 드러냈지만 이 글을 읽는 너희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자들이다. 구원이 취소되는 자들이 아니다. 이거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이 말은 몇몇 사람만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게 그렇게 그런 부지런한 신앙,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부지런함을 끝까지 견지해 가기를, 그거를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프로스라는 단어예요. 무엇으로부터 무엇을 향하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확신에 찬 소망을 향하여 가기를 그렇게 소망하는 거죠. 그래서 게으르지 않고 12절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복잡하게 썼지만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해 가라 그런 이야기예요. 왜? 너희에게는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내가 확신하니까, 또 하나님도 너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니까 흔들리지 말아라. 내가 어제 말씀처럼 그렇게 말을 했지만 너희는 구원이 확실하다. 그래서 너희도 확신에 찬 소망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사랑하고 섬기고 부지런하고 믿음으로 오래 참는, 이게 이제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확신 있는 신앙과 그 신앙의 확신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 여러분, 그래서 13절 이하를 가기 전에 여러분은 신앙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확신이 구원을 해주는 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구원하심이 나에게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이지 내 확신은 아니에요. 근데 확신이 구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확실하게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성숙을 향하여 갈 수가 있는데, 확신이 흔들리는 사람은 늘 거기서 헤매는 거예요. 늘 믿음이 어쩌고 구원이 어쩌고 뭐 이런 것만 헤매고 있으면서 그 다음 단계로 안 가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죠. 부지런하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오래 참고 사랑하고 섬기고 이런 걸 해야 하는데 자기 확신이 없으니까. 주일학교 교사를 해주세요. 내가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구역을 좀 섬겨주세요. 내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그거를 해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맨날 20년 전에 질문했던 것 지금 또 오지 말고. 아니 20년 전 초신자들의 때 질문을 해서 목사님께 답을 들었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해를 했다면 그거 또 반복해서 질문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또 반복해서 질문하는 이유가 뭐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의 근거는 말씀과 하나님입니다. 내 감정이 아닙니다. 그죠? 내 감정은 말씀과 하나님 앞에다가 복종시켜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13절서부터입니다. 이제 13절로 20절은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의 확신의 근거가 뭐냐? 이걸 이제 내 영혼의 닷이라는 말씀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앞에 9절로 12절에서 확신의 근거는 하나님이다, 내 감정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을 했지만 우리의 확신의 근거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13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문맥을 좀 살펴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5장 1절로 10절에서 대제사장 예수님을 말을 했고요. 어제 말씀 5장 11절로 6장 8절에서 성숙을 향하여 자라가야 한다 하는 말을 했고, 오늘 말씀 9절로 12절에서 구원이 확실하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것을 13절서 18절까지 근거가 뭐냐 하는 이야기를 한 다음에 19절로 20절에 또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해요. 자, 그러면서 13절로 18절에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어디에다가 두느냐면 하나님의 약속에다가 둡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확신의 근거인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요.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 어디에 이 말이 나오느냐? 성경 아무리 봐도 이게 아브라함의 생애에 안 나와요. 근데 이게 어디, 아브라함 생애에 어디를 근거로 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느냐면 창세기 15장 7절로 21절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제가 막 그 수요일 날 창세기 관통하면서 막 엄청 길게 했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가면서 막 투덜거리더라고. 당신은 한 번 더 하면 어디가 덧나서 꼭 그날 맞췄어야만 했느냐고. 하여튼 그날 제가 이거 설명을 했어요. 창세기 15장에서 어떻게 설명을 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실 땅이 어디 있습니까? 땅에 대한 약속의 근거는 뭡니까? 하고 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재물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재물을 쪼개놓죠. 가지고 와서 뭐 그 재물의 종류가 손지 양인지는 성경이 말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양이다 그러면 양을 잡아서 둘로 쪼개놔요. 이 둘로 쪼개놓고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밤이 돼도 안 오는 거예요. 근데 밤이 돼가지고서 아브라함이 졸고 있을 때 하나님이 타는 횃불 모양으로 오셔서 쪼갠 고기 사이를 통과하세요. 그리고 선언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되 그 애굽 땅에서 고통을 당하는 이야기도 하고 4대 만에 돌아오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때 약속을 하는데 언약, 그걸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왜 아브라함을 졸게 놔두고 하나님이 혼자 거기를 통과하셨느냐는 거죠. 그 고대 세계의 중동 지방, 그 가나안 지방이나 그 중동 지방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거기가 전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곳이거든요. 전쟁이 일어나면 한쪽 나라가 이기잖아요. 이걸 이제 강대국이라고, 그리고 진 나라를 속국이라고 합니다. 강대국과 이 종주국이라고도 해요. 이거 종주권 약속이라고 하는데, 이 종주국, 강대국이 속국이 된 나라하고 국가 대 국가의 조약을 맺을 때 이게 재물을 쪼개놓고
제단에다가 자기들의 섬기는 우상의 제단이겠죠. 제물을 쪼개놓고 그 사이를 두 나라의 왕이 걸어서 통과를 합니다. 그리고 조약문을 발표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속국이 강대국이 요구하는 대로 다 이행을 하면 뭐 그 이행 중에는 조공을 바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면 다른 나라의 침략으로부터 이 강대국이 너희를 지켜주고 뭐 이런 조약이죠. 만약에 이걸 이행을 하지 않으면 너희를 이 쪼갠 고기처럼 너희들을 쪼개버리겠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게 이제 쪼갠 고기를 놓고 그 사이를 통과하는 이유입니다. 이행하지 않고 반역을 하면 쪼개버리겠다는 심판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당시에 있었던 국가 간의 조약 형태를 그대로 따서 그것을 하나님식으로 의미를 부여하시는데, 다만 뭐가 차이가 나느냐면 국가의 국가는 양 당사자가 함께 걸어가는데 하나님 조약은 아브라함을 당사자로 삼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혼자 거기를 걸어갔다는. 근데 이 하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은 삼위일체입니다. 혼자 걸어가신 것 같지만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이 거기에 계시는 거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가 언약을 하고 성령이 인친 거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되느냐? 아브라함이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언약이 파괴가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당사자면은 아브라함이 언약을 어길 경우에, 즉 불신에 빠질 경우에 이 언약은 파기돼 버려요. 근데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것과 연관된 자손의 언약, 땅의 언약은 하나님 나라고 자손은 예수님이거든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불신에 빠져서 언약을 파기하면 인류 구속의 하나님의 프로그램은 파기돼 버리는 거죠.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인간인 아브라함과 함께 걸어가지 않는 겁니다. 창세기 16장에 당장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못 믿고 사라가 들들 볼 거니까 처불렀잖아요. 그 벌써 언약 파기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언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언약 파기가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만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누구냐? 언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언약의 수혜자예요. 하나님 언약을 수혜받는 거죠. 그 약속을. 약속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가. 왜 그랬느냐 하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아브라함 같은 인간이 이 언약을 파기하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고난받기로, 그러니까 심판을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받는 겁니다. 그런 언약을 왜 했느냐를 지금 히브리서가 설명하는 거예요. 이 13절이 왜 그랬느냐면 이런 거죠. 이 언약이라는 게 약속이잖아요. 맹세고, 맹세, 언약, 약속 다 같은 말인데, 이 맹세나 약속이라는 것은 나보다 큰 사람하고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노재성 목사가 길거리 지나가는 어린이집 아이 하나를 붙잡고 너 나하고 약속해. 장난으로는 하지만 진지하게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너하고 나하고 약속해. 네가 사는 그 집 아파트 나에게 넘기기로. 얼마에? 5억짜리인데 5천만 원에 넘기기로.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애하고는. 그래서 약속은 나보다 큰 자 원다. 이건 이제 우리식으로 말은 이런 거예요. 나하고 박 권사님하고 둘이 어떤 계약을 할 때 그때 보증을 누구를 세우느냐면 이 둘보다 훨씬 큰 어떤 걸 세우는데, 그게 정부 기관을 세우든지 아니면 은행을 세우든지 뭐 그러는 겁니다. 뭐 그런 것이 아니면 어떻게 하죠? 이 액수보다 더 액수가 큰 어떤 재산을 담보로 삼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10억을 빌리려고 그래, 은행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이 건물과 땅, 우리 교회 건물과 땅 다 팔면 얼마나 나올까요? 모르겠어요. 얼마나 나올지. 뭐 몇십억 나오겠죠. 10억을 얻는데 몇십억의 담보를 하는 이유는 이거보다 더 큰 것이어야 하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전부 다. 또 예를 더 들어볼까요? 길거리에서 둘이 싸워요. 초등학생 둘이. 너 몇 학년이야? 하고 내가 물어봤어요. 3학년이래. 얘는 너도 3학년이래. 둘이 막 싸워. 들어보니까 별것도 아니에요. 싸우지 마.
그래 그거 너 뭐를 얘가 가져갔다며? 근데 얘는 안 가져갔다 그러잖아. 그거 얼마짜리야? 5,000원짜리야. 그래 내가 사줄게. 그러면 끝나버리는 거잖아. 왜? 내가 이 아이들보다 더 크니까. 이것을 사줄 수 있는 돈도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없어 세상에.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과 약속했다 이 말은 삼위일체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그래서 성부와 성자가 약속을 하고 성령이 인쳤다. 이걸 삼위일체 언약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더 큰 자가 없으므로 자기가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큰 자나 하나님을 흔들어 놓을 존재가 없으면 이 언약은 영원히 유효한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이 13절만 이해를 하면 나머지는 어려울 것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르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아브라함에게 한 말입니다. 복주며 두 번이나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기 그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믿었느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주겠다. 이 복이 뭐예요? 자손의 복, 땅의 복, 자손과 땅,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참아 약속을 받았느냐면 약속하신 분이 아브라함보다 큰 분이라. 그래서 그 언약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16절은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이런 거죠. 박 권사님이 내가 약속하는 것을 못 믿어. 목사님 한두 번 약속 어긴 적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벌써 내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5번을 어겼는데 또 약속을 어떻게 내가 믿어요? 그러면 제가 약속을 할 때 나보다 훨씬 큰 자, 즉 노재석이가 어길 경우에 그걸 대신할 수 있는 자를 보증으로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의 확정이다. 그러니까 노목사가 거짓말을 하고 어겨도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 증명이 되고 보장이 되는 사람을 딱 세우면 더 이상 다툴 것이 없어지는 거죠. 왜? 노목사가 어기면 그 사람한테 청구하면 되니까. 그래서 보증제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17절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은 그렇고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했다. 이 맹세라는 말과 언약이라는 말은 같은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른 곳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말, 맹세라는 말이 베리트라는 말이에요. 나누다, 쪼개다 그런 말입니다. 둘로 나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아까 쪼갠 고기하고 관계가 되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린 이유가 바로 그것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언약이라는 것은 사람이 죽어야 효력을 발생한다. 왜? 이제 로마서에서는 이 언약을 유언이라고 바꿔요. 유언을 했어요. 근데 유언한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서 등산도 다니고 그러는데 그 아버지의 재산 유언장에다 더 써놓은 거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 거 될 텐데 어차피 지금 나에게 주시오 하고 그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처럼 요구할 수는 없죠. 유언이라는 것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효력을 발생한다. 로마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런데 약속하신 성부 성자 중에 성자가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언약이 효력을 발생하게 됐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근데 히브리서는 거기까지 가지 않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했다까지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요 부활인 거죠.
이는 18절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18절은 또 더 나아가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 찾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피난처를 찾아도 피난처가 없는데 그 피난처를 찾는 이에게 큰 안위라는 것이 안식입니다. 를 받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는 거죠. 이것을 얻게 하려고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다. 한번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성품 두 가지를 말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소망과 안위를 말한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이 큰 안위를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주시는 복이다 하는 거죠. 그것이 피난처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난처이다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부터 5장 10절 이야기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들어가는데 날마다 때마다 은혜를 얻게 하는 그 보좌가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가는 거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뭐 하는 분이에요? 체휼하시는 분이다. 나의 모든 것을 나와 똑같이 경험하고 이해하시는 분이다 라고 했던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안위를 받게 한다 하는 건데, 그게 이제 19절로 20절로 연결이 돼요. 19, 20절은 뭐냐면 이 소망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 소망, 18절에서 말한 소망이죠.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인 거죠. 그것은 영혼의 닷과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다. 여러분, 닷과 돛은 달라요. 돛은 돛대를 말하는 겁니다. 바람을 받아서 배를 움직이게 하는 거죠. 닷은 배가 움직이지 않도록 갯벌에다 박는 겁니다. 그래서 닷을 내리는 곳은 움직이지 않는 곳이어야 하는 거죠. 이거 성경 공부 때 제가 이거 그림으로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닷, 영혼의 닷은 자기 가슴에다 내리면 안 돼요. 왜요? 내 가슴은 뜨거워졌다 차가웠다 하루에도 25번 24번씩 변하잖아요. 그렇죠? 24시간이니까 1시간에 한 번씩 변해요. 아까 금방 좋아가지고 헤헤거리다가 금방 무슨 전화 받고 우울해졌다가 또 누구를 만나가지고 금방 안정을 찾았다가 또 혼자 공상을 하면 또 우울에 빠지고 이래요. 내 가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뭐냐면 가슴에 와 닿았다 안 닿았다를 신앙의 근거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가슴은 늘 조석변이로 바뀌니까. 그럼 어디다? 안 변하는 것에다가 뿌리를 박아야 돼요. 안 변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천지는 변하나 안 변한다라고 성경에서 수없이 보증을 했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안 변하는 겁니다. 거기에다 뿌리를 내려야 된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그 영혼의 닷이 뭐냐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이것은 튼튼하다, 견고하다. 왜? 닷은 안 변하는 데다 내리니까. 이 닷은요, 자기 가슴에다 내려도 안 되고요, 내 머리에다 내려도 안 돼요. 내 머리의 지식이라는 것은 어떤 책 한 권 읽으면 횟가닥 또 뒤집어져. 변하는 세상 진리가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뿌리를 내려야 된다. 근데 여기서는 말씀을 말하지 않고 뭐를 말하려느냐면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라고 해요. 휘장이 뭐죠?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것이에요. 지성소는 뭐가 있죠? 거기 법궤가 있고 그룹이 있고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휘장 안에 들어간다는 건 하나님께 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휘장 안에 누가 들어가느냐 하면 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님인 겁니다. 휘장 안으로.
이 예수님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는데,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휘장이 찢어진 거 이야기를 하면서 이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그 살이 찢어질 때 성전의 휘장도 찢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길이요 그런 거예요. 찢어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디를 가요?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을 뒤집으면 나로 말미암으면 아버지께로 온다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 아버지께로 가는 휘장이 찢어져서 휘장 안으로 예수님이 앞서 들어가십니다. 앞서 들어간다는 말은 뭐예요? 그 뒤를 따라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누구죠? 예수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뭐예요? 영혼의 닻이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결국은 영혼의 닻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내려야 하는 거죠. 그 예수님은 누구냐? 이제 7장에서 그걸 내일 말씀에 자세히 설명을 하기 위하여서 먼저 운을 떼는 겁니다. 5장에서 말했던 5장 10절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예수를 말했던 것을 여기서 다시 언급을 해요.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어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 여러분 휘장 안에는 1년에 한 번 인간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그들은 해년마다 그걸 반복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히 한 번으로 끝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 들어간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닻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혼의 닻, 신앙의 닻은 이제 정리를 합니다. 안 변하는데 움직이지 않는 데다가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머리나 여러분의 가슴에다가 닻을 내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또는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한 말 여기에다가 영혼의 닻을 내리면 안 되는 겁니다. 목사는 성경을 풀어주는 자이지 진리의 근거가 아니에요. 노재성 목사가 이렇게 말했어가 아니라 노재성 목사의 설명을 듣고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다가 뿌리를 내려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가 아닌 겁니다. 유명한 목사님이 책에서 말을 해서 그것도 아닌 겁니다. 이것만 오늘 말씀에서 꼭 이걸 기억하십시오. 영혼의 닻을 어디다 내려야 하느냐? 변치 않는 것에다 내려야 된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예수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를 내일 7장에서 설명을 자세히 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 영혼의 닻을 확실히 내리셨습니까? 이것을 점검하셔서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터를 가지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며 소망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확신의 근거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하나님 자신이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휘장 안으로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봤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의 닻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다 내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하나님 위에다가 분명히 뿌리를 내리고 확신 있는 삶, 그래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성숙한 신자의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